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잊지 말자,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다 한국에 참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일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더 드셨으르게 더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경험하였고, 또 나이가 또 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의 어려운 현실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시대와 신세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과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은 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국민학교 나온 분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합니다. 근데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 참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 아십니까? 5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에 그때의 필리핀이 국민 총소득이 120불이었습니다. 1년 소득이. 태국은 220불이었습니다. 한국은 75불이었습니다. 50년도 후반에. 그러니까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과 참 60년 뒤에 지금 사는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좀 낫게 된 것이 1962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차관을 얻기 위해서 서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많이 원조를 하고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 가운데 처음으로 이 서독이, 독일이지요, 그때 서독이었지요, 그때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때에 기꺼이, 뭐 그 못 사는 나라를 누가 그렇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돈을 빌려줍니다. 1억 4천만 마르크를 도와주면서 그것이 하나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조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원이 부족하고 또한 광부가 필요한데 그 인력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에 광부로 간 사람들이 뭐 지식층이었지만은 또 그 가운데 광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광부로 지원을 해가지고 힘만 좀 있으면 광부로 채택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무슨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그곳에 가서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간호사들이 지원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에 갔다가 캐나다로 나중에 캐나다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광부 출신들, 간호사 출신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어진 것이, 캐나다의 이민의 역사는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광부의 모든 생활을 하면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대통령이 서독에 초청을 받고서 갔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 후손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물려주지 마십시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였을 때 그들이 엉엉 울면서 그러했을 때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독 참 총리가 그것을 보고서 참 마음이 너무 짠하여서 그 대통령의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가운데에 그때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의 또한 그 한 획을 걷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의 월남전의 파병이 되어져서 많은 젊은들이 또 그 가운데 죽고 그 가운데서 그 외화벌이를 하게 된 셈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중동의 모든 노동자들이, 아마 여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중동의 노무자로 갔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대학배체 정말 힘들고 힘든 것, 어느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그 처절한 가운데 외화벌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어졌고,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한국에는 70년대에 그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가발 공장, 또한 섬유 공장,
또한 옷을 만드는 모든 일에 우리 젊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젊은 소녀 때부터 구로공단이라든지 공단의 모든 것에 취직이 되어져서 그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였고 그냥 라면 한 그릇로 식사를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 벌이를 하였던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때는 보면 그 참 소녀 가장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벌어서 자기는 공부를 못하지만 그 남동생, 특히 그때만 해도 남자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여자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벌어서 동생들에게 학비를 내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랬던 우리의 시간들, 그렇게 오래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불과 50년 지난 뒤의 모습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민 떠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때 떠났잖아요. 좀 잘 사는 곳으로 떠났잖아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때로는 남미로 떠나기도 하였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국을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잘 산다, 너무너무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다 힘들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좀 잘 살게 되어진 것이 80년도에 한 88년도 하나의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뭐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겪고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겪고 나서 좀 잘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정부에서 시책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쌀이 이제는 풍부하게 되어지니까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게 저는 젊었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이거는 아닌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모든 굶주림 속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선언했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막걸리로 이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 먹어도 된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러합니다. 이제 조금 모든 것이 나아지면 우리가 쾌락적인 것, 향락적인 것에 마음을 들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제 마리아나를 이제 피워도 된다.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마리아나 이거 그냥 하나의 마약이 아니고 그냥 피워도 된다. 얼마 전에 무슨 테슬라의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히 방송에서 그 마리아나를 섞은 그 담배를 피워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제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된 줄로 아느냐? 그것을 너의 어떤 쾌락적인 것, 너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쓰는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에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1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광야에서 입히셨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풍요 속에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2018년도를 지나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자극적인 것, 더욱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
더욱더 욕심을 내어지고 또 그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마치 네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해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네가 잘나서 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잘난 듯이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마치 이방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과 교만은 참 거기에서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 임금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어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모든 것들이 좀 풍부해지고 그럴 때에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가 자살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서부하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이제 땅을 기어 다니는데 날아다니는 학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학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하니까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학이 개구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 날고 싶냐? 아, 날고 싶다고. 그러니까 학이 큰 나무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그래, 너 여기 꽉 잡아. 그래서 개구리는 그 입으로 그 나무를 꽉 잡고 올라갑니다. 천국을 향하여 날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땅에서 보던 것보다 그 날아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 너무 좋다. 근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야,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 누가 냈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가 냈지. 그러다가 입을 쫙 벌리는 공원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듯이 착각되어지고 교만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된 것 아무것도 없다. 네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5년 반년 전에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신분과 모든 것들을 또 운전면허증을 교체하는 과정들 속에서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것들을 이 캘리포니아는 인정을 안 해가지고 제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운전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그냥 DMV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일정을 받아가지고 그 로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드 테스트 시작해서 1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1분 만에 딱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떨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합격한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서 이렇게 쉽게 합격을 시켜주나 했더니 거기다 fail이라고 딱 그랬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여러분 이 다운타운에 있는 DMV는요 이게 딱 나가자마자 3차선에 일방통행길을 만납니다. 딱 좌회전하자마자 일방통행길을 만나는데 저는 순간 3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차선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운데 어쨌든 내 선택인 줄 알고 가운데 차선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것은 1차선으로 먼저 진입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주고 2차선으로 들어가고 또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캐나다에서 없었으니까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뭐 이렇게 운전 좀 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여기의 상황을 묻지도 않고 그렇게 가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묻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 목회의 경력과 운전의 경력이 비슷한데 너 네 자신의 능력과 네 자신의 이성과 너 자신의 경험을 믿고 목회하지 말라. 저는 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진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서는 붙게 되어졌고, 또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잘되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건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때로는 힘든 모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또 광야의 생활을 만날지라도, 또 우리에게 병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경고라고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익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로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사람들이 옷을 닿기만 하여도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가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가 그 안질로서, 때로는 간질로서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안질과 간질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응답받은 것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야. 네가 그것마저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면 너 교만할까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고리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이야 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나중에 그거 참 고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끈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까? 힘든 것들을 겪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연이 없이, 우리는 때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셨지만 힘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가 생겨지고 좀 평온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그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헤셀 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가운데 그분이 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청년이 어려울 때에 그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부탁을 하냐?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사업으로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그랬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사업장이 하나 이것이 됐던 것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에서 이것이 늘어나서 한 7개까지 사업장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주일날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한 번씩 스킵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한 번 스킵하기가 어렵지, 이것이 점점 스킵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주일날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제 수입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참 적을 때는 헌금을 하는 것이 쉬웠는데 오히려 이 모든 수입이 많아지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헌금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그렇지요.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0불 벌 때 100불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0,000불 벌 때 1000불 내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 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이랬노라고. 제가 지금 바빠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지금 사업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하니까 목사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바쁘다고 하니 예전처럼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전처럼 그냥 이 마땅한, 그냥 그때 기도 열심히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 모습으로, 그냥 어려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그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외국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있었던 목회에 있던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는, 힘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을 내었고 열정을 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것을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와 친밀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너희들이 풍부하게 되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풍부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 가운데에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선택되어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지면 이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는 교회에서 참 어렵게 다 사실은 우리가 이민자들이 보따리 2개 들고 온,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따리 다 2개 들고 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지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게 되어지면서 보따리 2개 가져온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폼 좀 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갈 때마다 이분이요 보따리 2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던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얘기에 있어서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은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부끄러워서 아예 자기의 과거를 아는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들을, 복을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에 대한 삶을 나눌 때에 그런 삶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이 있었노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큰 이 저수지에 있는 이 물이 이곳으로, 다른 곳으로 전해가게 하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막힌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칭호를 붙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것을 꽉 틀어막고 내가 창고를 더 짓고 하는 것에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저녁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것을,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삭은 세상 왕이 그것을 달라고 하였을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어요. 욕심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심으로 그의 가정이, 다른 데는 흉년이 들었어도 그의 가정이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비결을 알았고, 복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좋은 말씀만 받고,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것들만 받고, 어느 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동일하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물질관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들을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든 것도 있었지요.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들이 있었잖아요. 물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써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기 전에 그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보내었을 것입니다. 또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내 사업으로 인하여, 내 건강으로 인하여, 내 자녀로 인하여,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아직도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2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도 13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셨고, 다윗에게서도 하나님 앞에 그 부름 받았고 10년의 시간들 속에서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게 하였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모진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는 것이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